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 들여다보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게 인생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럼에도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를 웃음짓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연령과 또 자란 배경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사신 연수와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뭐 저를 포함한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느끼는 그 정도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도님들의 이 삶을 남보다는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Still Fighting이라는 노래인데요. 벤 폴즈라는 가수가 부른 곡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게 그 슈퍼밴드라는 이 음악 경연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 접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가 좀 이렇습니다. Everybody knows.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하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라는 거겠죠. 근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It hurts to grow up. 그러니까 자라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얘기가 The year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it.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또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힘들고 슬픈 이 삶을 직접 몸소 체험해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확 공감이 되실 겁니다. 따로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You're so much like me, I'm sorry. 너는 날 쏙 빼닮았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굴곡진 이 슬픔과 아픔들이 가득한 이 인생을 아들 너도 겪게 될 거라는 이 얘기인데요. 뭐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빠지만 이거를 도저히 해결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아빠도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still fighting,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요. 그 복잡한 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표현한다는 게 I'm sorry,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면 상황이 좀 다를까요?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죠. 뭐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야 뭐 누구에게나 다 있죠. 저의 솔직한 마음이죠. 하지만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포착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장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 무척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물이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을 그냥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뒤에 내용을 우리는 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차피 나사로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살리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니까 아픔과 슬픔과 고통투성인 거죠.
죄 아래 놓인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니까 마음이 미어지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도 그냥 별다를 바 없네? 이럴까요? 글쎄, 별다를 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확연하게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역시 앞에서 저희가 들었던 그 노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해줬던 그 말과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28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단 이 우리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 그렇죠? 크리스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이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래도 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단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자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 역시도, 크리스찬의 라이프 역시도 확연히 다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읽는 순간 왜 이 말씀이 참 많은 성도님들의 favorite 말씀인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을 크리스찬들은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특별하다는 이유를 우리가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일들을 다 피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28절 한번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겁니다. 진짜 모든 거.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안 겪었으면 하는 것들, 나쁜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눈에도 너무너무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신다. 하지만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처럼 특별하기 때문에 더 심한, 더 힘든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아니 절대로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나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읽는데 어떻게 확 다가오세요? 솔직히 읽어도 이게 막 확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신 분일수록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내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이, 그 슬픈 일이 되돌아봐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서 성경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로마서의 서신서 형태도 있지만 또 스토리가 담긴 내용들이 또 구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스토리로 풀어주면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딱 잡고 이해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요셉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요셉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주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형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 겁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따르던 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다.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이제 그 팔아넘긴 시점에서 한참이 지난 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과 다시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죠. 근데 요셉이 만나자마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사람들 보고 다 물러가 있으라 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소리내서 큰 소리로 펑펑 웁니다. 그만큼 아팠던 기억들이 아마 떠올랐겠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형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제 스스로 누군지 형들은 못 알아보니까 밝히는 거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아픈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오히려 형들을 걱정합니다. 형들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일마저도 들어서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온 가족이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요셉을 들어서 요셉의 그 아픈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적용이 되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만큼을 다 보지 못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겪는 나의 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그분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에 어떻게 쓰시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선하게 들어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다 납득이 가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왜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걸 믿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참 광대하시고 우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깊으시고 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해하지 않도록 굉장한 배려를 해주시는데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슬픔도 고통도 많은 인생을 저 뒤로 물러서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볼 수 있게 하시죠. 아까 제가 서두에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멀리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인생이 웃을 수 있는 희극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더라. 근데 이 대목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인생이 보일까요? 삶이 완전하게 내 눈으로 봤을 때와는 달리 완전하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목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이 29절인데요. 한글로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성경의 이 원어를 보시면 접속사가 그 앞에 서두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앞에 for라는 말이 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뒤이어 나오는 내용 때문에 신자의 인생에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 근데 그 이유를 밝히는 게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슨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29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대요. 미리.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기로 29절 중간을 다시 보시면요,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 이렇게 인도할 것을 미리 다 영원 전부터 정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어린 꼬마가 뛰어놀면서 자꾸 찻길로 뛰어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자녀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옆에서 볼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진짜 눈물이 쏙 빠지게 아주 호되게 혼내죠. 그렇죠? 이 아이가 차에 치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난 그저 자유롭게 뛰고 싶을 뿐인데, 난 그저 자유로운 영혼일 뿐인데 왜 아빠는 날 혼내나, 뭐 이런 생각에 서럽게 울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혜로운 아빠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아이에게 호되게 혼을 내면서 이 아이가 아빠가 왜 혼을 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너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거기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혼내는 거야. 혹시 삶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목적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들을 두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 여러분을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바꿔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배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굉장한 배려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도 혹시 디자이너들이, 혹시 이 자리에도 디자이너가 있으시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만들 때 아무리 그림을 정밀하게 그리고 도면을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실제 완성된 실물을 보지 못하면 엄청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실물 사이즈의 소위 이제 먹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샘플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사용을 해봐야 확실해지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배려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사건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게 2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하셨던, 그것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셨던 곳,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곳에서 인류가 저지른 가장 악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해졌고요,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환과 슬픔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결정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닮은 제자들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악하고 불의한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자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이 완성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현장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데요. 기쁨을 가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그 기쁨인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삶을 통해서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몇 년을 걸쳐서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 거 다 아시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그렇죠? 폭삭 속았수다. 너무 많이들 말씀하셔서 이게 그냥 한어권 회중뿐만 아니라 영어권 회중들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근데 평소에 저 같으면 아마 일찌감치 벌써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삿짐을 싸느라고 아직 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버전에 우리가 알거니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너무 잘 담아낸 드라마가 이 폭삭 속았수다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모질게도 슬픈 사람의 인생을 세대를 거쳐서, 세대를 통합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애순이 엄마, 애순이, 그리고 애순이의 딸 금영인가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 모녀 라인의 이 스토리는 정말 알잖아. 삶이 다 이런 거 알잖아. 이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녀 라인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제 가슴에 폭삭 들어온 게 있는데요. 바로 살면 사라져 라는 겁니다. 살면 사라져. 살아야 하니까 산다. 이런 뜻의 대사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데 그래도 사는 이유는 뭐냐? 이게 굉장히 단순해서 더 마음을 울리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이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여기에도 참 마음을 찐하게 울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걸 뛰어넘는 우리는 알거니와를 이야기합니다. 폭삭 속았수다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광대한 우리는 알거니와를 얘기하는데요. 살아야 하니까 산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역동적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것을 아니까 지금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래도 너무너무 살고 싶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아도 태장뿐만 아니라 돌로도 쳐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어도 그래도 또다시 살아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살아내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30절이 말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대할 영광이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또 열심히 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이 삶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그냥 언제 올지 그걸 기다리면서 한없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하늘에서의 그 기쁨에 지금 이 삶의 바로 이 순간의 버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말씀인데요. 23편을 보시면 여기에 오늘의 이 모든 내용을,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을 아는 사람,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아는 신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저와 제 아내는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간 6년에 가까운 시간을 돌아보니까 기쁨의 교회 가운데 저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와 제 아내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중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이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한국이라는 사실 저에게도 이제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선교지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서 목회를 할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광대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평생에 이 고백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얼마나 볼드한지 한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정말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자 모두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라면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집에서 살리라. 이 기도 제목, 이 기도를 갖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굴곡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가 이 공동체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국 땅에서 기쁨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이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다, 그런 성도님들이 서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